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헌신 예배차 갔다 왔는데 제 아들이 헌신하고 있는 김포 고천중학교에 가서 교사 헌신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딱 하신 말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딱 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들의 모습을 보니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줄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에 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은 가장 위대한 신앙 사건이요, 가장 위대한 헌신으로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요,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의 위대한 신앙 사건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의 위대한 신앙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답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삭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인 이삭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신앙 교육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로 가르쳤고 또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를 제물로 삼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절대 신앙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리아산의 헌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사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위대한 절대 헌신의 신앙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합작품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그 아들 이삭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이삭.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의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최소한 10대 청소년일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나무를 지우는 아빠는 없잖아요.
갓난 애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나무 지고 가, 내가 뒤에서 따라갈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나무를 지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들이 장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대입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입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지금 꼬부랑 망태 늙은이, 그 늙은이가 하는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과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삭이라면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러면서 탁 치면서 뿌리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다가도 좀 컸다고 막 대들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늙은 아브라함이 젊은 아들 이삭 절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삭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저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아멘.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속에서도 이삭은 겸손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실로 예수님의 표상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삭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명령이 모순 같고 억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 같은 명령임에도 하나님 명령이라면 예 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도 모든 문제의 출제 되신 하나님께서 해답 또한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서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삭.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무슨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좀 의외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분명 말씀과 기도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과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내 낙타들이 오는지라. 시편 1편 1절 상반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아내, 신실한 아내 리브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모양으로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도 적절한 배필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과연 자녀를 달라고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알려드렸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창세기 25장 26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산수가 되세요?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이삭이? 40세. 근데 아이가 언제 생겼다고요? 60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이틀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실족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요지부동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년 후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응답됩니까? 더블로 응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훌륭한 면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음에도 아버지 아브람과는 달리 절대로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 이거 대단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아내를 여러 명 가져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과 달라요. 그런데도 이삭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할 정도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임한 이 모든 축복과 기사이적은 오직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심하다 때마다, 아니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흘러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이지 요즘에는 부부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는 다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기를 낳지 못한다거나, 아기는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거나, 또 식구들 중에서 몸이 약해서 늘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라 기도가 없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 아무리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흩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사망의 음체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나를 막아주실 것이기에 나는 승리할 것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는 어떨 때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사탄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절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지난 모든 상처들 온전히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농사가 무려 전에보다 100배의 수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삭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분명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삭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사람 이삭.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면 누가 진정 용서와 사랑의 표본이시죠? 누가 용서와 사랑의 표본?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용서와 사랑의 표본이 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우리는 이삭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은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원주민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멸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삭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뭐가 부족해서 쫓겨납니까?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게다가 백이 없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일부만 풀어서 블레셋 사람들 매수했더라도 그는 떵떵거리면서 정말 해피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삭처럼 묵묵히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박해하는 그들을 가문이설로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8절을 보면 그랄에 가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 또한 우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우물은 누가 팠다고요? 맨 처음에 팠다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당연히 그 우선권은 아들 이삭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파는 우물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판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성경은 3차례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체면과 위신을 생각해서 한두 번은 참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켜보세요. 아니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이대성 목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참아요. 두 번 또 참아요. 근데 참다가 갑자기 나를 그렇게 훅 하면서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죠.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보기에는 순해 보여도 석이려면 대단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이렇게 성질내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절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묵묵히 참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모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온유와 겸손뿐만 아니라 양보심까지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유다가 군병들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에게를 확 잘라버립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시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이나 인격적인 훈련을 받고 다듬어진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무 때나 혈기 부렸겠습니까? 혈기 부릴만 하니까 부렸겠죠. 참고 참다가 결국 못 참아서 검을 빼앗은 겁니다.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진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데 그렇지만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받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던 이삭에게 나중에 어느 날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누굽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곤 했던 그 장본인들, 방해를 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2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을 못 살게 꾸면 이삭이 항복을 하거나 성을 내고 덤벼들 줄 알았습니다. 이삭이 덤벼들면 바로 그때 무력으로 이삭을 제압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은 분쟁을 피해서 2번, 3번 계속 옮겨가기만 하는 겁니다. 거주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자주 옮기는 사이에 이삭이 소멸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에 원수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 어떤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감히 그 누구도 전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과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나겠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 지혜로운 승리는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피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혹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피해서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장소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음악의 박자에도 강약, 중간약, 강약이 다 있습니다. 강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강박자만 계속되면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소음으로 들려집니다. 계속 쿵쿵쿵 거리면 그게 소음이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이삭은 바로 이 약박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성품이나 행적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와 사랑의 사람 이삭에게서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주인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화평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물이 나온 겁니다. 그 물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엘세바다.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맹세했더니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화치를 맹세했더니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쫓겨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 이삭을 통해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물주기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큰 빛 광성교회가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맹수의 물 부엘세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가정이 영생수가 흘러넘치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부엘세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부엘세바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은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모의 믿음과 순종, 부모의 말씀과 기도, 부모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쳐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간증하는 영적 가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